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4장 17절까지 우리 먼저 함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4장 1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곳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소유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있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리.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를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소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니엘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려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이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게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목을 노릴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옳은데란 이런 제목으로 지난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서 12장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 번은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난 다음에 하늘을 보라. 내 하늘에 있는 무뼈를 셀 수 있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내 자손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온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약속의 유업,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에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그래서 옳은 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첫째, 진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옳은 대는 진리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우리가 잃어버린 심령들 가운데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오실 때까지 어디 안에 거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 열매로 그를 알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생명이신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살면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간직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낸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기를 힘쓰고 원하는 이 목마름과 갈망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옳은 데라고 하는 것은 어디일까요?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옷 입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누구를 증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에 이끌려서 진리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말씀이 증거될 때 허다한 심령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회복될 때 사람들이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과 빛은 무엇으로 갈라질까요? 바로 빛 대신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빛이고 말씀이 없으면 어둠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빛이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영원한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기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옳은 데라고 하는 것은 어디일까?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땅까지로 내 증인되라 라고 할 때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이 말씀으로 살아냈던 그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받았던 베드로와 12 제자가 11사다가 11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누가 돌아왔습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할렐루야.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나 더하였더라.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촉매의 역할을 무엇이 감당했습니까? 그들에게 깨달았던 말씀, 할렐루야. 말씀을 선포할 때, 언약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약속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부딪힘을 통하여 그들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옳은 데라고 하는 것은 어디일까요?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옳은 데라고 하는 것은 어디일까? 바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옳은 데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모양은 있을 수 있어요. 머리로 말씀을 가질 수 있어요. 학문으로 말씀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똥량으로 들었어요. 근데 무엇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뭐가 작동하지 않아요? 성령이 작동하지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운동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의롭게 되지 않아요. 거룩하게 되지 않아요. 머리로 믿기 때문에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뭘 부인합니까? 능력을 부인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읽을 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어떤 사람들이 많이 나왔을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럼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쳤을까요?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그들은 결국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떤 것이 예비되지 않았을까요? 오실 주님을 맞이할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나왔어요. 사두개인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이 예배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런 눈이 가려워졌어요. 귀가 가려워졌어요.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옳은 데란 어디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옳은 대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 발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한 발 더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마태복음 1장에서 4장 17절까지 읽었어요. 네, 족보를 넘겨띄고 건너뛰고 1장 18절에서 4장 17절까지 읽었는데,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도 무엇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 예수님도 사역을 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장, 마태복음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자, 세례 요한이 유대 강야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의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세례를 무슨 세례? 회개의 세례, 물 세례. 그래서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것을 보고 누구도 나왔다? 7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인데 어떻게 오실 것이냐?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뭐하는 사람이요?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뭘? 율법을, 모세오경을, 무엇을? 하나님을. 근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쓸만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하면서 수없이 40년 동안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0년 동안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온전하지 않아서. 내가 받을 만한 예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 너는 좋은 열매가 없어. 근데 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난 좋은 열매 있는데, 몇 개는 썩은 것도 있고 잘 안 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좋은 거예요 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 착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자기 생각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자기 주장으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에 빠져 있어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 성경으로 답을 찾지 않습니다. 다른 데 가서 답을 찾습니다. 목사님, 아니면 교수님, 아니면 선배, 아니면 신학자, 아니면 주석, 아니면 어떤 설교, 아니면 어떤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답은 그들에게서 주는 거 아닙니다. 누구한테 답을 얻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마지막까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없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도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바라보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그 다음에 더 마지막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보는 눈, 듣는 눈, 깨닫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지 않았어요?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아요. 보는 눈을 주지 않아요. 듣는 귀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는 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 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는 마음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은혜일까요? 눈은 봄으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깨닫는 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씨름해야 할까요? 성령의 조명,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열어줄까요? 눈을 열어줄 것입니다. 귀를 열어줄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 성령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영안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귀 있는 이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귀를 열려서 영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교훈을 들리는 게 아닙니다. 일만 스승의 말이 듣는 것이 아니라 영적 아비의 말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으로는 깨닫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에 붙들렸던 사도들의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에 왔던 경건한 사람들 중에 3,000명이 변화받았어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귀를 열어주었어요. 깨닫는 마음을 열어주었어요.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었어요. 그러는 동시에 마음에 부닥침을 당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어찌할꼬? 자기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사야 6장 똑같은 현상이에요. 오시아가 죽던 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늘문을 열어줘요. 귀를 열어줘요. 마음으로 깨닫게 해요. 하나님을 보고 천사의 창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순간 뭘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어떠한 죄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정결함을 얻는 순간 무엇이 열립니까? 또 다른 귀가 열렸어요. 전에는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던, 뭐를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새로운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막 이렇게 물밑에 밀려왔을까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 번도 그렇게 헌신해보고 그렇게 마음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한 번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몽땅 헌신한 적도 없어요.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영의 문이 열려지니까 전혀 새로운 차원의 것들을 깨닫는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사람들이 옳은 데라고 하는 것이 어디일까요? 첫째, 진리인 것입니다. 둘째, 성령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부분의 한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무엇의 인도함을 받고 있나요? 지금 그렇죠. 세례를 받음으로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함으로 누구도 사역을 시작했다? 예수님도. 그게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무엇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성령에 이끌려 나아가십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옳은 대로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사람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 나갔다고 한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무엇에 이끌리고 붙들림을 당해야 할까요? 그렇죠. 진리의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 그들을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60장 1절인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했는데 빛이 일어났고, 빛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요. 그분이 임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여호와 영광이 뭐예요? 성령이요, 임재요, 기름 부음이요. 그래서 말씀과 기름 부음이 있어요. 말씀과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한 사람 더 보고, 세례 요한은 어떻게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열어갈 수 있었을까요?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도 첫째, 말씀에 이끌렸습니다. 둘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빈들에 있는 그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빈들에 있는 그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어디로 가라고 말씀했어요? 요단으로 가라. 그러면 요단에 가서 세례를 베풀 때 허다한 사람들이 누구한테로 나왔어요? 세례 요한에게. 아니, 그러면 예루살렘에 간 건 누가 있을까? 여기 성경 보세요. 6절 보세요. 3장 6절 3장 5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아니, 누가 강구했을까요? 성령이 이끌리고 말씀이 임하고 성령에 이끌리니까 이제 사방에서 사람들을 누가 흔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서 요단강,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지도를 보시든가 성교순례 한번 가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까지가 얼마나 거리가 있는가. 근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지나 요단강으로 내려왔다는 거야. 뭐하러? 세례 받으러. 뭐하러?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뭐에 이끌려서 내려온 거죠. 그냥 내려왔을까? 여러분, 경주 가만히 있다가 어디, 여러분 저기 불국사 언제 가보셨어요? 10년이 지나도 한 번도 안 가보잖아요. 그쵸? 저도 여러분 불국사 초창기 때 몇 번 가고요. 그 이후로 지난 작년에 아버님 오셨을 때 한 번 딱 가보고 그 이후는 더 이상 가본 적이 없어요. 거기 가자는 분이 없어가지고. 예, 또 손님이 와서 가자 그러면 또 한번 이렇게 그냥 뭐 밖에서 기다리든가 안에서 이렇게 놀든가 이래서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가자는 분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가까워도 못 안 갑니다. 그쵸? 그러면 그분들은 예루살렘에 살다가 야, 우리 피크닉 가자, 야, 우리 수영하자, 야, 우리 물놀이 가자 이래가지고 요단강에 내려갔는데 이게 누구야? 야, 뭐 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세례 요한을 만났을까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이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요단강까지가 얼마나 멀리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상당히 먼 거리예요. 걸으면 2박 3일이에요. 내가 안 걸어봤지만 좀 빨리 걸으면 좀 놀다 올 것이고, 늦게 걸으면 막 달려가라고 그러면 2박 3일 걸릴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살다가 글로 갔어요? 물론 갈릴리 살았죠. 나사렛 살았죠. 나사렛 예수잖아요. 그럼 나사렛하고 요단강은 얼마나 또 멀까?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거기는요 4박 5일 걸립니다. 거리가 그 정도로 먼 거리란 말이에요. 예? 좀 빠른 사람은 3박 4일도 올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먼 거리예요. 근데 거기서 뭐예요? 오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오는 거예요. 뭐하러? 세례 받으러. 얼로? 요단강으로 오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그 다음에 사방에서 모여 그에게로 나오더라. 여러분,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기록됐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죠. 근데 보세요. 사람들이 한두 명 나왔을까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만 나왔을까요? 피크닉 좋아하는 사람만 나왔을까요? 놀러 다니기 좋아하는 사람만 나왔을까요?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아. 예. 그럼 누구도 나와요? 지혜를 고아를 막론하고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때로는 병자들도 나왔고, 때로는 가난한 자도 나왔고, 때로는 부유한 자도 나왔고, 때로는 누구도 나와요. 여기 이제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요 기득권층이에요. 기득권층이라니까요. 올 때 물론 낙타를 타고 왔을 수도 있겠지, 편하게. 그러나 중요한 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온 목적이 뭐예요? 세례 요한을 만나러요. 지금 누가 일하고 있는 걸까요? 배후에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그분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사방에서.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을 요단강으로 내모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맞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을 그걸로 모아주신 분은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 허다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자기 죄를 자복하며 회개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옳은 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어야 할까? 옳은 데 머물러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도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누구도 그랬다? 예수님도 그랬다. 오늘은 한 사람을 좀 더 좀 이렇게 시간 된 데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보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하도 이렇게 막스를 많이 해가지고 잘 안 보였어요. 발음도 안 되네.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보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할렐루야. 예. 보세요. 거기 보면 두 가지가 다 나오죠. 말씀과 권능이요. 권능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게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말씀의 인도함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그러니까 에스겔을 하나님이 뭘로 삼았어요? 파수꾼으로. 야, 너 옳은 대로 사람들을 인도해. 야, 사람들을 깨워.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 그래서 하나님이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에게 무엇을 부어주는가 보세요. 무엇을 부어줬다고요? 첫째, 말씀. 둘째, 권능.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볼게요. 쭉 넘어가서 3장 16절 볼게요. 3장 16절. 준비됐나요?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2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보세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그를 사용하시나요? 그게 먼저 무엇으로 함께 했어요? 그를 첫째 말씀으로, 둘째 권능으로. 그런 다음에 그를 뭐라고?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잃어버린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해. 내가 너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성령으로 먼저 인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그에게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좀 더 보기 위해서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일단 2장을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까지 있으니까 준비됐나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네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안 해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먼저 거기까지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는데 누구한테 보내고 있을까요? 패역한 사람들이요. 얼굴이 뻔뻔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굳은 사람이요. 마치 누구와 같아요? 세례 요한. 마치 누구와 같아요? 예수님. 마치 누구와 같아요? 사도 바울. 여러분, 점점점 우리 시대와 가까워할 때만 사람들이 완악하고 패역하고 마음이 굳은 것이 아니고 우리 시대와 먼 구약의 시대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패역합니다. 뻔뻔합니다. 마음이 굳었습니다. 근데 누굴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자를 일으켰어요. 근데 그 선지자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첫째, 말씀. 둘째, 성령. 오늘날 일하시는 방법과 예수님 때 일하시는 방법과 구약에서 일하는 방법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똑같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무엇으로 옷 입혀주기 원할까요? 우리가 어디 머무는 자가 되기를 원할까요? 말씀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에스겔이라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입니다. 이제 3장 읽게요. 3장. 3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다리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거기까지 먼저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거 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안 하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처럼 똑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들을까요?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전사로 섬기고 있는데 둘 다 유치부를 섬기고 있어요. 근데 유치부하고 요즘에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 이렇게 섬기는데 너무 세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개인주의인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도 세대 차이 나는데 좀 더 나이 먹은 선배들 보면 더 세대 차이가 나가지고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 좀 더 이렇게 왜 지도하고 가르치려고 하면 그냥 꼰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도받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 아이가 하는 거 말씀을 잔소리로 듣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지도하려고 하면 이미 애들은 귀를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수천 명이 모이는 컨퍼런스를 갔는데 앞에 500명은 열심히 하는데 뒤에는요 다 각자 자기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와우, 각자 자기 행동이요. 이거 가지고 음악을 듣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자거나 앞에 500명은 열심히 하고 뒤에 있는 수천 명은 그거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세대입니다. 이게 오늘 한국이에요. 다른 나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딴 나라가 아니고 한국입니다. 이게 서울 사람들이에요. 서울이 좋다고요? 정서는 시골이 좋습니다. 물론 서울도 좋은 게 있죠. 여러분, 오늘 이런 시대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는 너무나 점점 악해져 가고 있어요. 점점점 이 개인이 파괴돼 가고 있어요.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파괴하는 겁니다. 이미 공교육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교육이 인간다운 인간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마치 이렇게 막 착착착착착착 무엇을 위한 부품처럼 찍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교육을 안 보내고 다른 교육을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또 그걸 제대로 막 못하게 막 엄청 또 막 막고 있는 그런 형국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합니다.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똑같습니다. 사람이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예, 말이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들이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닌가요? 여러분, 9절, 10절, 11절이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야 너는 진리 가운데 거하고 성령에 붙들려서 넌 그들에게 선포해. 이것이 에스겔의 사명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은 뭘까요? 그쵸? 이겁니다. 먼저 내가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내가 성령에 붙들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온세대 원팀 컨퍼런스 하면서 초점을 어디다 뒀다 그랬어요? 목사님 들으라고, 사모님들 들으라고. 저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듣는 거예요. 전에는 애들의 모양으로 이렇게 예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른도 안 듣고 애들도 안 듣고 근데 이제 어른 들으라고 했어. 어른 들으라고. 저 이번에 작정하고 어른 들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령에 이끌리고 주어진 말씀을 가고 담대하게 사도 바울처럼 거침없이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걸 믿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면 복음 들을까? 아니 왜 복음도 가가지고 애원을 해요? 믿어주세요. 뭘 믿어줘? 그쵸? 당당하게. 아멘.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조지오가 이거 할아버지처럼 처음부터 할아버지가 된 건 아니죠. 그 청년처럼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40평생을 매일매일 10명에게 복음을 증거하려 헌신하고요. 매일매일 10명에게 오늘 밤 죽으면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야, 그가 40평생에서 노년이 되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있기 위한 요양원에 누워있을 때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를 통하여 수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그 전도를 통해서. 그럼 잘 보세요. 그 할아버지가 그 청년이 복음을 증거했나요? 그 청년은요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버지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거침없이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아멘. 이번에 오셨던 우리 진경 총회장 목사님이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뭐라고 인사해야 된다고요? 만명 이상! 예. 그러면 그 목사님이 몇 명이나 평생 전도했을까요? 지금도 새벽에 나가서 아침마다 운동하시면 만나는 사람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다가 욕도 먹고 막 야단도 맞고 막 싸움도 나고 지금도 이랬다는 간증을 하셨잖아요. 이야, 여러분 우리가 거침없이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증거해야 합니다. 에스겔 환경도 똑같아요. 그가 말씀이 주어졌어요. 성령의 능력이 주어졌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어느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뻔뻔한 곳으로요. 완악한 곳으로요. 폐역한 곳으로요. 굳은 마음이 있는 곳으로요. 그 사람이 그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야, 그들이 굳었어? 8절 보세요. 내가 너를 금강석처럼 만들어줄게. 그러면 우리도 복음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될까요? 뻔뻔하게. 예? 그러니까 거침없이 이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단어입니다. 28장 31절인가요?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예,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강호담자에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읽어나갈게요. 에스겔서 3장 12절부터입니다. 시작.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그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 영광이 그의 초설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가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는 내가 데라빔에 이르러 그 사려핀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치리를 지내니라. 그 7일 후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였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치어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얼마나 앞으로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아이들도 잔소리하면 뭘 한다고요? 꼰대. 그래서 안 듣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너 지적해. 너 선포해. 이거 아닌가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죽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이거 말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말해서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선포하는 거예요. 풀어놓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묻겠다? 너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빛은 어둠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소금은 다른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나를 녹이는 겁니다. 빛은 나를 비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사랑은 흘려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는 것은 그들의 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은 세례 요한이 목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목이에요. 순종은. 그러나 듣고 그들이 순종할 것인가 순종 아닐 것인가는 그들의 목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는 선포하는 거라는 거예요. 가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한다는 게, 옳은 곳으로 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옳은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게 진리의 성령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성령이 소멸됐다고 말합니다. 아니, 은사가 소멸됐다고 말합니다. 능력이 소멸됐다고 말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뭘 받기 원해요? 성령 받기를 원해요. 근데 그들이 받기를 원하는 성령이 도대체 무슨 성령일까요? 죽은 성령, 역사하지 않는 성령, 방언도 할 수 없는 성령, 예언도 할 수 없는 성령, 능력도 안 나타나는 성령, 신비한 일도 안 일어나는 성령, 그런 걸 사모합니다. 왜? 그들은 그런 게 나타나면 전부 이상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서 돌아서세요. 그런 사람에서 돌아서세요. 저도 성령을 몰랐을 때는 가지 말라, 하지 말라, 전 이런 얘기를 아예 안 했죠. 근데 제가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을 알게 됐어요. 한국교회의 현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현실이 어떤지 몰랐어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깊이 몰랐어요. 그러나 내가 정작 성령을 딱 받고 임재 가운데, 기름 가운데 막 수많은 은사나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막 다닐 때 너무나 많은 벽을 만났어요. 근데 벽이 교회 바깥일까요? 교회 안일까요? 교회 바깥은요, 벽을 한 개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벽들이 있어요. 첫째, 목사님들이 벽이었어요. 목사님들이 벽이었어요. 나도 왕년에 그랬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왕년, 옛날 내가 신학 공부하기 전에 얼마나 많이 그딴 얘기하는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그때 실망하고 막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요,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를 향하여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목사님들은 많지 않아요. 나랑 같이 가고 연합하고 이런 목사님들은 굉장히 부러워하지만, 다른 목사님들은요, 언제 무너질까? 언제까지 갈까? 전부 이렇게 얘기를 해. 희한한 신보예요. 예?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가 너무너무 은혜가 많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아. 교자다 보면 일단은 이제는 안 들으려고 그랬죠. 대부분이 안 들으려고. 예. 우리가 1년 그런 것도 2년 그런 것도 아니고 거의 20년 가까이 막 하나님의 은혜로 살잖아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는 막 안 들으려고 그래. 여기 시내에 연합하는 목사님들도 처음에는 얼마나 우리를 뭐라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계속 막 말을 바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잖아요. 이게 교회 안에서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들 가끔 뭘 구하고 있는지 알아요? 성령을 구하고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성령을 그렇게 구하고 있는데 성령 받으면 나랑 똑같아질 텐데. 아니,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할 텐데. 근데 성령을 받고 싶대. 나보고 잘못되고 얘기하는데 잘못되고 싶어가지고요, 성령을 막 강구한다? 그게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은요, 똑같습니다. 첫째, 누가 방해할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할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방해할까요? 정말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요. 사단의 도구로 강력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무지한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요, 그렇게 심하게 방해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러 갈 때 누가 방해했어요?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요. 그들이 이제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이 되었죠. 그들이 방해한 거예요. 그들이 방해한 거예요. 이방인이 방해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강렬하게 방해하지 않았어요. 누가 방해했다고요? 유대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가 돼서 복음을 가잖아요. 그럼 누가 여러분을 대적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적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교회를 뛰어넘어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이 기성교회라고 하는 울타리에 갇힐 필요가 없어요. 교단이라고 하는 거, 교류라고 하는 거, 신학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걸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걸 이겨내야 합니다. 그걸 이겨내야 합니다.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이 언제 부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5년이 지났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발 강가에서 그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선포하라고요? 7절이요. 7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닙니까? 다시 한번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근데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외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그런 사명에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뭐야? 야, 성령 받은 사람들이 들어야지. 나 설득해봐. 야, 그만 나하고 은혜 끼쳐봐. 이러잖아요. 전부 같잖아요. 난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한번 해봐.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은혜 받냐면, 첫째,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둘째, 순종할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마음도 열지 않고 순종할 의지도 없는데 한번 해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나쁜 무리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초창기 때는 막 사역을 막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다가 사역을 막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런 거, 진짜 굶주린 거, 진짜 원하는 거. 여러분, 그 목마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모함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아무 데나 가가지고 막 이렇게 사역을 했나요? 대부분 예수님이 사역 어떻게 했어요? 오는 사람.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이거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무조건 가면서 정말 훑었나, 아니면 어디에 있으면 소문 듣고 오는 사람을 만져주었나. 최소한 뭐예요? 오는 사람. 착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지치지 마시고 많은 문을 열고 은혜 줄 때까지, 받을 때까지, 받아들 때까지. 아멘. 오늘 에스겔 좀 더 봐야 되는데 에스겔 크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짧게 보는 거 멈추고, 그래서 에스겔은 1장에서 32장까지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3절에서부터 39절까지는 회복에 관한 말씀, 장차 예수님이 회복할 것. 그러면 1장에서 32장까지를 심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이게 더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사실은 저는 심판이 아니고 회복에 관한 걸 말씀한다고 저 이렇게 보고 싶거든요. 근데 약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심판이라고 해요. 너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할 거야, 이거요. 근데 우리가 심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요, 전 아무리 읽을수록요, 회복의 아버지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막 회복. 그래서 제가 회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반 학자들하고 제 생각이 약간 달라요.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33장부터 39장은 일명 우리가 회복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비전, 어떻게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40장부터 48장까지는 새 성전, 새 예루살렘,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에스겔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은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할 때 왜 우리가 옳은 곳에 먼저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옳은 곳이 뭐라고 그랬어요? 옳은 곳에 꼭지점이 뭐가 있어요? 첫째, 진리가 있어요. 둘째,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곳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냐 하면 세례요한을 세웠어요. 그 세례요한을 뭘로 인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 가운데로, 성령의 가운데로. 예수님이 여기 딱 서서 사람들을 뭘로 인도했어요? 말씀 가운데로, 성령 가운데로 인도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뭘로 인도하길 원할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래서 그 나라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이 한 사람만 봤어요. 오늘 에스겔을 하나님이 세워서 그를 그에게 하나님 먼저 무엇을, 어떤 은혜를 부어줬어요?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그래서 뭘 하게 했어요?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원하는 거야.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 아버지 마음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야. 그들에게 끊임없이 아버지 마음을 선포했어요. 아버지 마음을 그 심령이 회복되기를. 예. 그래서 그들에게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 아버지 마음이 뭔지 알아? 아버지 꿈이 뭔지 알아? 이 아버지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아? 그래서 이 비전에 관한 말씀을 쫙 39장까지 선포 풀어놓았어요. 그런 다음에 새 예루살렘 40장 48장까지 이제 하늘과 새 땅, 그 새 성전,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에스겔을 은혜 주셔서 이 비전을 품고 살아있는 사랑하는 가슴을 가지고 그 시대에 선포하게 했어요. 자, 에스겔은 왜 이렇게 길까요? 할 말이 많아서. 할 말이 많은 거야. 에스겔. 그 시대가 악하니까, 그 시대가 폐역하니까 수없이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쏟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쵸? 여러분, 이제 우리 듣든지 안 듣든지 뭐 하라고요? 선포하는 자가 돼야 돼. 풀어놔야 돼. 풀어놔야 돼. 이게 이기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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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